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지난주에 이어서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작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자유를 찾아서 자신의 즐거움과 인생의 어떤 자기만의 꿈을 쫓아서 나갔지만 세상의 냉혹함과 그다음에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행복의 그 한계들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기준이나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한없이 우리의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큰 아들에 대해서 한번 그 시점으로 한번 보려고 해요. 앞서서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본문이 똑같은데 그 중에서 큰 아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번에는 조금 발췌해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 중에서 24절에서 32절의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밭에 있었다. 그가 돌아와 집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아우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큰아들을 달랬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네. 둘째 아들은 멀리 대도시로 떠났다가 그곳에서 자유와 인생의 기쁨과 사랑을 맛볼 줄 알았지만 그가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없게 되었을 때 냉혹하게 내쳐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 기다리던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첫째 아들, 맏이인 큰아들이었습니다. 형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집안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도왔던 사람이에요. 언제나 착한 아들로, 모범적인 아들로 살기 위해 노력했던 첫째였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그렇지 않았어요. 언제나 밖에 나가서 놀기를 좋아했고 무언가 공상을 즐기는 것 같았고 자유를 꿈꿨고 큰 도시를 소망했던 친구였어요. 그런 동생이 형의 눈에는 못마땅하고 철없고 한심하게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라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달래기도 해봤지만 소용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이기적인 그냥 자기중심적인 녀석이라고 치부해버리고 형은 열심히 집안일을 감당합니다. 그런 형제 사이에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죠. 동생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제 대도시로 나갈 터이니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이 개념 없고 철없는 동생이 드디어 사고를 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다니, 그것도 멀쩡히 건강하게 살아 계신 아버지께 가서 유산을 달라고 하다니 이게 무슨 불효인가. 형은 정말 못마땅했을 것 같아요. 게다가 그 유산에 기여를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심지어 뭐 작은 심부름이라도 집안일이라도 거들지도 않았던 녀석이
갑자기 유산을 달라고 하니 이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는 일이었을까요? 그랬던 그 평소에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그 동생이 드디어 이제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형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못마땅한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형의 기대와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고민하시더니 유산을 나눠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동생은 그 유산을 받고 이제 대도시로 떠나버립니다. 형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고 이해 안 가고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저 팽글팽글 노는 녀석을 왜 아빠는 계속 오냐오냐 봐주고 감싸고 챙기고 저렇게 뒷수습을 다 해주는가, 저렇게 저 아이의 철없는 요청들을 다 받아주는가, 그러니 저렇게 제멋대로 커버린 것 아닐까? 라며 굉장히 속상했을 거예요. 이 집안의 모든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지만 이 형은 그래도 나는 다르니까, 나는 모범적이고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니까 이 형으로서의 자리를, 형으로서의 책임을, 형으로서의 체면을 지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꾹 참고 원래 하던 대로 계속해서 성실하게 맡은 바 자기의 역할을 감당을 하죠. 큰아들은 생각합니다. 이 집안에서 제대로 된 사람은, 제대로 정신 차린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정신 차리고 이 집안의 일을 다 감당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형이었습니다. 나는 동생처럼 방탕하게 살지도 않을 거야. 나는 동생처럼 저렇게 무례하게 막무가내로 철없이 살지도 않을 거야. 흔들리지 않게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형은 집에 머물기로 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들고 나가서 커다랗게 구멍이 생긴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 더 열심히 성실하게 집안일에 몰두했어요. 자, 그런 큰 아들이 집에서 한참을 수년간 그렇게 살아왔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평소에 들리지 않던 잔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종을 붙잡아서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지금 무슨 일이길래 집이 이렇게 분주하고 시끌시끌해? 라고 물어보자 종이 대답합니다. 잃어버렸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서 지금 아버지께서 큰 잔치를 열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의 기분은 그때 머리가 지끈하면서, 뭐야? 무슨 소리야? 그 녀석이 돌아왔다고?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다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가지고 나갔던 유산, 그 막대한 유산은 다 탕진해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실패와 좌절을 겪고 나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형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무슨 면목으로, 무슨 얼굴로 여기까지 왔지? 염치가 있어야지.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가족이고 고향이고 모든 것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자기 것만 쏙 챙겨서 나갈 때는 언제고, 갑자기 돌아와서 게다가 잔치? 또 아버지는 이 잔치를 열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기분이 굉장히 언짢아지는 형입니다. 그 녀석 같은 망나니 아들에게 이 집에 어떤 지분도 없는데, 이 집안에 있는 10원짜리 하나도 이 녀석을 위해서는 쓸만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 잔치라니 웬 말인가. 그 녀석은 그 철없는 행동에, 그 무모하고 무례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가. 무슨 염치가 있다고. 아니 아버지도 정상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수년 동안 내 평생 고생하며 집을 위해 헌신했는데 날 위해서는 어떠한 잔치 한번 해준 적이 없으시면서 어떻게 저 파렴치하고 저 불효막심한 녀석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큰 잔치를 여는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수고했는데 이럴 수는 없지. 저 녀석은 어떻게 매번 매 순간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저렇게 오히려 방탕하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혜택만 받는 걸까? 은혜, 사랑, 용서 무슨 소리야? 이 물러 터진 기준을 정당화하는 이야기 아니야? 보상은 받을 만한 사람, 수고한 사람,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인과응보가 이때 필요한 거 아니냐고 라면서 이 형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네, 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잘 듣고 열심히 수고하고 성실하게 집안을 위해서 헌신했던, 희생했던 형의 입장에서는 이 동생이 참 못마땅했을 것 같아요. 저 형 동생을 바라보며 모든 부분이 비도덕적이고 불효막심하고 철없고 어리석고 무례하고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라고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형은 그 동생을 향해, 또 그 동생을 향해 사랑을 다시 부어주기로 결심한 아버지를 향해 분노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형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전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덕적인 사람들, 모범적인 사람들, 사회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게 보여요. 멀쩡하고 오히려 바람직해 보이고 잘하고, 실제로 맞죠? 잘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우리 자신이 모범적이고 착한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사회적인 요구와 규칙에 잘 맞춰진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면 그 내면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면 속에 오히려 우월감과 자기 의로움이, 교만함이 싹트기 굉장히 쉽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변형된 형태로 은밀하게 우월감이 그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기대하는 수준 밑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들 향해 분노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미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동시에 무엇이냐면 나의 수고, 나의 헌신, 나의 희생, 나의 노력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 내가 노력한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세상으로부터, 내 주변으로부터 그 공헌을 높임받아야 돼. 누가 알아주어야 돼. 라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들어오기 쉬운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만든 왕관을 내 스스로 머리에 씌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모범적이고 착하고 어떤 사회적인 규범과 규칙과 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네, 바로 위선이라는 왕관이 아주 쉽게 씌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라면 그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철두철미하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그 기준을 맞추지 못했을 때는 비난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조롱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이 둘째 동생, 집 나간 동생도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부터 그 형의 그림자에 짓눌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잘하고 성실하고 말 잘 듣고 모범적인 형의 그림자에 짓눌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의 그 시선과 눈빛, 그 태도, 말, 그 모든 것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언가 할 때마다 너 그거 잘못했어. 너 그거 아니지. 정신 차려. 하면서 그 동생을 향해 잔소리하고 책망하고 비난했던, 꾸짖었던, 지적했던 그 모든 눈빛들에 상처를 받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동생처럼 자유롭고 무언가 꿈이 많았던 친구, 무언가 밖을 향해서 동경하는 마음이 많았던 사람들은 더욱이나 이런 형과의 관계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과연 이런 무슨 부분들이 도움이 될런지, 과연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될런지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형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 그 형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공간이 없고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언제나 그 규칙에 대한 보상과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처벌과 심판, 징계가 더 우선적이기 때문이에요. 그 도덕적인 기준을 맞춘 사람, 맞춘 자신에 대해서는 우월감과 교만함,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못한 누군가를 향해서는 함부로 여기고 지적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미움의 마음이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인과응보의 마음이 아니라 지적과 책망과 그 비난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품어줌이 더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엔진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는, 원리는 사랑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사랑의 원리로 움직이기에 그 집을 떠나 나갔던 작은 아들을 향해 그리워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돌아오자 그 모든 죄들을, 모든 잘못들을 다 풀어내시고 안고 용서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건 사랑의 원리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사랑의 원리를 모르는 형은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고요. 과연 큰 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성실하게 헌신을 했을까요? 어쩌면 그 큰 아들의 노력, 모범적인 모습, 자기가 놀고 싶은 것을 다 희생하면서 헌신했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스스로를 높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떤 모종의 보상을 원해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누구보다도 그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더 내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큰아들의 마음은 다시 한번 탐색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아들이었다면 동생을 향해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동생을 향해 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큰아들이 화를 내고 있을 때 또 이 아버지는 큰아들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사실 네 것이 아니겠니?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잃어버렸다가 도로 찾았는데 이제 기뻐해야 되지 않겠니? 아들아, 동생을 그만 용서하렴. 동생을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동생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동생을 사랑하면 안 되겠니? 이제 큰아들은 그 마음을 좀 이해할까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까요? 아직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형제가 화해를 하였는지, 그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는지 아직 그 뒷이야기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큰아들의 마음은 드러났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사실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었고, 어쩌면 이 큰 아들도 집에 계속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모범적이고 착하고 열심이었지만 사실 이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빠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인과응보의 원리, 수고에 대한 보상의 원리로 흘러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랑과 자비, 용서의 원리로도, 은혜의 원리로도 흘러갑니다. 오히려 그 원리가 더 강력하게 움직이는 엔진인 것 같아요.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잘못하여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안에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사랑으로 가득 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우리의 열쇠였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도덕성이, 우리의 수고가, 희생이, 헌신이, 노력이 때론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우월감이 될 수 있고, 나의 의로움이 될 수 있고, 나를 향한 자기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곳곳에 깃드는 그러한 우리의 함정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그와 동시에 사랑이 무엇일까? 자비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말하는 그 은혜는, 사랑의 은혜는 무엇일까를 언제나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세 번째로 아버지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이 큰 아들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조금 더 고민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마음으로 느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